5장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아멘. 지난 3월 월상 예배에 이어 5월 월상 예배입니다. 아직 월상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게 여겨질 수 있지만 매월 첫주 첫일 새벽 예배 전 교인이 참여함으로써 새벽 예배의 이 좋은 점을 또 깨닫고 새벽 예배를 생활화하여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월삭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월삭 기도회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에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 일주일간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또 월상 말씀을 통해 한 달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월상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 세상 사람들의 이 관념적인 이 복의 개념은 물질, 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사는 그 로또를 복권이라고 하고 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래서 주시는 돈이 복돈이라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 안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한국인에게 이 복은 그 물질, 돈을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복의 개념,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만연해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동일하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하는 사업이 잘 된다, 교회를 오게 되면 사회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다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경제적인 부는 전혀 별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상대적이라 정확하게 또 그것을 어떤 건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 부자일 때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무엇을 사고 싶을 때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으면 샀고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하나 사더라도 가격 비교를 하고 또 이 제품이 중고나라에 또 싸게 나온 게 있나 이것저것 막 살펴보면서 고민 가운데 거듭하고 삽니다. 사고 나서도 저것을 샀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맘대로 못하고 삽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다. 예수 잘 믿어 부자 된다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최고 부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포기했는데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가 안 된다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물질이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복 받은 것이 부자라고 하면 반대로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물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몇천 년 과거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일본의 대동아 전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과 물자가 수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까지 위안부로 성노예적 삶을 강요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5년도 지나지 않아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초가상간이 다 불타서 살아갈 근간이 송두리째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렇다 할 지어 자원도 없어서 세계에 팔아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매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왔고 전쟁의 피해로 전염병과 살림이 황폐해져 어느 것 하나 기댈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60년대 국민소득이 60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달 1년에 한 7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세계 수출품 1위가 철광석 또 석탄이었고 미역이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 세계 그러니까 그 10위 안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렇다 할 지어자한도 없고 또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일어섰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을 앞지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정말 천지개벽할 일입니까? 세계의 개발 국가들, 세계 우리나라와 같았던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미국이나 선진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배우러 가지도 않습니다.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또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핸드폰 및 TV 가전 IT 세계 1위, 월드컵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유일한 나라, 한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해서 미국 다음으로 문화 수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하며 세계 사람들이 이 한강의 기적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잠수병이라고 아십니까? 물에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해산물을 따고 밖으로 나올 때는 기압차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급히 올라가게 되면 그 혈관 속에 있는 공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방울이 돼요. 혈관을 막아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꼭 이 잠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급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그리고 자녀 저출산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국민의 20%가 우울증이나 화병 스트레스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라면 행복도 10위여야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이런 어떤 무슨 조사 필요 없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복된 삶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신문에는 결혼한 부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 또는 남편을 살해한다는 이야기가 연일 떠들어대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자 얼굴을 모르는 이들에게 칼부림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람을 납치하여 장기 밀매를 한다는 말에 밤거리가 다니기를 힘들 지경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애를 낳자마자 모텔 밖으로 애를 던지거나 입을 막아 죽인 후 유기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 안전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약과 도박과 성범죄로 이 뉴스가 항상 나옵니다. 이게 어느 가수가 말한 행복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여 돈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뭐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성공해서 적당한 재정적 풍요를 바라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차의 종착역이 철로가 끊겨 벼랑으로 떨어진다면 적당히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제정신이라면 그런 기차를 안심하고 탈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부는 절대 악인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등지고 직업도 없이 교회만 다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물질관은 결코 청빈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도 우리 보고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되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함으로 인해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돈이 결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이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순교하고 돈 때문에 주님 몰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탐하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고 많은 고통 속에 상처받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정말 소중한 곳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아픈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공부를 하고 싶으나 돈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배가 부르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 같아서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랑 이제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저의 근황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것을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보통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고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어떻게 뭐 그런 힘든 일 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환이가 3살 때, 우리 첫째 아들 3살 때 이렇게 과자나 이런 거를 사주러 이제 가게에 가면은 이제 1,000원짜리를 내고 그 준환이가 필요한 과자들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준환이의 생각에는 이 1,000원짜리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장모님이 이제 장난삼아 장모님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이 10,000원짜리와 바꿀래? 했는데 준환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10,000원이 1,000원보다 더 높은 것을 안다면,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1,000원을 버리고 당연히 10,000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세상적인 가치는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세상의 그것들이 10,000원, 아니 그 이상,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살았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바보가 아닌 이상 10,000원짜리와 그것들을 가지지 않겠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전하고 사는 삶이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으로 해석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존재 상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복된 인간들입니다. 고난과 삶의 어려움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인해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구원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존재하는 복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 마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조건절로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따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른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령이, 그 가난한 자, 그 물질적인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수식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그 가난함도 포함하지만 경제적인 부유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거나 또는 다양한 이유로 세상의 염증과 환멸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물질과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는 자, 주님으로만 만족을 얻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의 입장에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심령이 가난했을 때가 저희 어머니가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입니다. 과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될 정도로 주님이 간절하고 또 기적이 간절했습니다. 억만금의 돈도 또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깨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도움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정말 가깝게 느꼈습니다. 주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숨을 쉴 수 있었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정말 믿었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표지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 복음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만약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었다면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최소 하나는 물질적인 복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가지 복 모두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되어야 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만류인력 법칙에 말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과가 떨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안 떨어진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사과가 떨어져도 품위 있게 천천히 떨어진다면 이것은 진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써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짓 복음에 속았음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 기복신앙이 미친 영향의 지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강조된 삼박자복, 내용문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사업도 잘 되었기에 교회 다니니까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호황기와 맥을 같이 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로 밀려왔고 기도하면 하는 일이 잘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지방이 쌓여서 몸이 불어나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됩니다. 살이 찔 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 안 좋은 지방을 빼려고 하니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왔지만 시간이 흘러 이러한 기복신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전하는 메시지의 수정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 부흥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청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단순히 물질로 치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이해하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마치 본품을 살 때 딸려오는 견본품을 받고 그 견본품이 다인 양 행복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불 좀 꺼주시고요. 반주 계속해주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분이 없으시고 내겐 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아버지 몽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 믿어왔던 아버지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주인이 되었고 물질이 만능이 되었고 아버지 정말 돈이 아버지 주인된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 말을 거역하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이 복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 물질적으로 치우쳤던 아버지 우리의 복의 관념이 예수 믿으면 그 이웃들이 아버지 정말 병료되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주님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버지 세상의 물질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아버지 누리며 천국에서의 그 누리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의 복은 세상에 어떤 것도 휩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없는 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관계의 복을 해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만몬이 주인된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 말을 거역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에 순복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